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봉독한 말씀 의지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전교인 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이전이겠지요. 아마 즐겁고 은혜로운 그러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은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 총동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날은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 또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연락해서 함께 권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운동을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들, 우리가 장기 결석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권면해서 함께 이 기회에, 이 운동회를 통해서 이 기회에 함께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이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오자마자 한 시간 동안 이 엄숙한 그런, 우리에게는 즐겁지만 처음 오는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고 엄숙할 텐데, 그런 예배로 우리가 모시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면서 함께 즐겁게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교의 자리로 모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운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는 그런, 아무튼 그래서 정말 총동원하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을만 되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적인 추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대부분 전도하고 VIP 카드도 만들고 새생명 축제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총동원 전도, 총동원 주일을 우리가 운동회를 통해서 하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교회 운동회 하니까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한번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런 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몇 년 동안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고 전화해서 또 찾아가서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귀한 날이 바로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총동원 주일과 같은 날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 아시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지는 정말로 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께서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알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의 말씀이죠.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누구들에게 주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선하고 깨끗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 더구나 병든 사람, 그리고 세리같이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뭐 창녀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비난한 거죠.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연약하고 죄인 된 사람들에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식사의 목적일 터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 바꾸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워지는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고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를 계속 3가지나 이어가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15장의 말씀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으신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하는 잃은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소위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찾았다는 거예요.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작은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 오늘 이 3 비유의 맨 마지막은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거든요. 하늘의 기쁨이 크도다. 모든 기쁨보다 이 기쁨이 크도다. 여러분, 이 기쁨. 오늘 이 3가지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가진 한 목자가 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그 양들을 이제 우리에다가 넣다 보니까 새에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 밤에 온 동네, 온 산과 들을 찾아 돌아다녔고 끝내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돌아왔더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집으로 들어왔지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는 이 양을 찾아 나서요.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걸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여러분, 들에 두고 이 단어입니다. 들에 두고, 안전한 집에 넣어두고 이것이 아니라 들에 두고. 여러분, 우리와 이 성경이 쓰여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양이나 소를 치는 그 문화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제 한 집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이제 키우잖아요. 축사에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방목을 했으니까 쭉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자, 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시 집으로 와서 안전한 양이나 소에 우리에 넣잖아요. 축사에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좋은 목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거의 보름, 한 달, 2달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한 100여 마리 양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쪽에 가서 산일에 가서 이제 목초지에서 이렇게 풀을 먹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없으니까 산일가 이쪽이군요.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멀리 가는 거예요. 양평으로 갔다가 저기 이렇게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변변한 축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에서 이렇게 돌 같은,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 제주도 그 집에 담이 돌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훨씬 낮아요. 한 2개 정도 포개는 돌로 쭉 포개놔요.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자기의 축사가 아니니까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영역 표시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들에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사 같지 않은 축사에다가 그냥 놔두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돌로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도 없잖아요. 문 앞에서 목자가 잔대요.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누워 자면은 잠을 자다가 이 양이 가끔 아주 좀 혈기왕성한 양이 휙 목자의 그런 그 몸을 뛰어넘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또는 밟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니? 그러면서 이제 긴 막대기로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잡아서 다시 이제 우리로 집어넣는,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들에 두면 맹수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99마리 중에서 그 대부분 여러분 그 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또다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집 나간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보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선뜻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거에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뜻이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길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와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죠. 여기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99마리에 속해 있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맞아요. 그 해석이 맞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그 찾는 목자의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왜 그 품꾼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왔어요. 그럴 때에 일찍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여러분 임금을 주었잖아요. 품삯을 주었잖아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정하지 않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5시에 온 사람이 만일 내 아들이라면, 5시에 온 사람이 내 딸이라면 거기서 여러분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두 번 후자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돼요. 성경은요, 논리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피가 묻어있는, 눈물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오늘 여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나이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이냐? 양에게는 특징이 있다는데, 첫 번째,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네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또 고양이나 또 여러분 전 옛날에 키워봤던 소 같은 경우도요, 길을 잃어버려도 자기 집을 잘 찾아와요. 어떤 그 조금 머리가 좋은 개는 여러분 한 달 6개월 후에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그렇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앞에 가는 양의 뒤 엉덩이만 보고 간다네요. 그게 양이래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야만 행복한지를 모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대요. 작은 동물도, 심지어 여러분 곤충 같은 경우도요,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면 몸짓을 크게 한다든지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무슨 독침을 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조금은 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그런 능력이 완전히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양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즉 목자 없이는 하루도 스스로 살기 어려운 짐승이 양이라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은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양 그러면 새하얀 양, 아주 깨끗한 양, 냄새도 안 날 것 같은 양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양은요 냄새도 많이 나고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염소 한 두세 마리, 양 한두 마리 키웠던 거 말고, 여러분 들에서 그렇게 한번 집을 나가게 되면 한 달, 두 달 동안 여러분 쫙 돌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키우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봤어요. 벌써 성지순례 가본 지가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는 해외 나간 지가 한 3번 되나 몰라요. 정말 해외도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다른 데 몰라도 여러분 성지순례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할 때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그 언덕에 그 이스라엘 광야 쪽 가니까 언덕에 양이 쭉 가는 거예요. 너무.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말합니다. 목사님들 저 버스에서 좌측을 보세요. 저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한 50마리, 60마리 될 정도로 쭉 가는 걸 봤어요. 아, 저게 양이구나. 그런데 양의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양 색깔이 회색이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염소가, 흰 염소가 있고 얼룩이가 있고 검은 염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회색 양이 있겠지 왜 없겠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며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는 하얀색인데 쟤들이 때 타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그만큼 쉽게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오늘 나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이 양의 특징,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쉽게 더러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우리 매일 쉽게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매일 결심하지만 매일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우리 사람으로 적용하는 성경의 해석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까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특징, 그런 사람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이 저게 해당되나요? 나는 지난주에도 그릇 행했어. 나는 지난주에도 내 길로 갔지만 나는 그릇된 결과를 얻었어. 매일매일 우리 지나온 인생,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천국 백성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받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 내가 알면서도, 그 안에 있음을 내가 누리면서도 날마다 그릇 행하여 각각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오늘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탄마귀에 농락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들에 있나 골짜기에 있나 물가에 있나 어디 맹수에 물려 있나 두루 찾으시고 끝내 한두 번 찾다가 그냥 놔두고 돌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끝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시는 주님.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마다 왜 낙심하니? 다 지나갈 거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용기 내어주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 잃지 마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어쨌든 우리를 은혜의 동아줄로,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면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오늘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동시에 내가 주의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과 같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즐기자.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총동원 주일 전교인 운동회 즐기자. 즐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즐기는데, 주님의 기쁨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할 때도 기쁘지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즐거워하는 목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므로 내게 더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졌던 분들을 내가 초청해서 오고, 우리 가족들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다 연락해서 야 같이 예배 드리자. 네가 세례 받은 곳 아니냐, 너 주일학교 다녔던 곳 아니냐 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즐기자. 여러분 이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다 같이 할까요? 너희의 몸을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다른 길 잃은 양을 찾아 주와 함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한다. 여러분 영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못 가봤지만 여러분 영국에 가면 항상 런던에 가면 저게 코스라고 그러네요. 전 영국 국교인 성공회 대성당이에요. 성공회는 성당과 달리 우리가 똑같은 개신교입니다. 여기서 영국에서는 이제 왕들이 왕 즉위라고 하나요? 취임하고 즉위할 때 여기서 하고 또 왕족들이 결혼식 할 때 여기서도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라든지 왕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곳에 지하 무덤에다가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여행객이 이 사원을 방문했고 그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안내자가 가이드가 이 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지나온 세기 동안 찬란했던 영국의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들이 다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현재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재정적 가치가 얼마인지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쭉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럴 때에 미국에서 온 한 여성 방문객이 안내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유명한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대하여 훌륭한 설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 안내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그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이걸 우리에게 듣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해야지. 근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향하여 제가 실천하게 해주세요라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원, 내게 있는 소원, 이것이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통곡하고 신음하는 성도들. 그런데 제가 용기 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 자세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제가 제가 젊었을 생각이 났어요. 언제냐면 저희 딸이 지금 31살인데 저희 딸이 5살, 6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와 함께 제 딸이 6살 된 딸이 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러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딸도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아빠가 눈만 뜨면 없어. 어디 갔어? 그럼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집에서 엄마랑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좀 헷갈렸나 봐요.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예요. 월요일부터 저 부목사 때 여러분 월요일 날 출근했어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월요일날 저녁에도 청년부 예배가 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온통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딸이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여러분 곤란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순간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주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는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 만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알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나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나?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만 저분은 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 맺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열쇠와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오늘 잃은 한 마리 양이 나라고 그랬어요.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나는 늘 더럽고 늘 약하고 늘 능력 없어서 매일매일 길 잃어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제대로 사람께 살지 못하는 바로 나이기에 내가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도 길 잃어버리고 내일도 길 잃어버린 나이기에 그런 나를 찾고 붙들어 주시고 바로 그런 주님,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평강이 오더라고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회복돼요. 작은 거 하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가족들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기쁨, 하나님의 큰 상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쁨,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넉넉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말은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내 코가 석자이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여러분 때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그래 이런 정도의 정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많은 열매를 얻을 텐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도 얻지 못할 것 같고 힘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은연 중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전도 그래 목사님부터 전도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부터 전도하셔야지. 목사님부터 신방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 말 하실래요? 장로님부터 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요? 자, 전도는 나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시작. 전도는 나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애 강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법, 그러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 근데 전도하자 그러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자가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셨나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